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또한 저희들이 힘쓰고 애써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네시트 선교 협의회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는 모든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위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 공독은 이재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현양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잠잠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말씀은 제가 23년 올해는 하는 제목으로 왜 했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어떻게 이걸 뭘 하면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 죄가 우리를 쉽게 올라낼 수 있지만 가차없이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목표를 향한 경주를 끊임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떠한 일이나 그 인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목표를 향한 경주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란 참는 것뿐 아니라 끝까지 열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며 참으셨다고 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고 계시죠.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걸 다 바라봐야 되지만 제가 세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행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당신 속에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자의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데 너가 또 딴 사람이 누가 나한테 조금 나쁜 소리를 하면 네가 뭔데? 네 깎게 뭔데? 내 깎고 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생지에 맞고 그렇게 가셨지만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가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자의식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망각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기는 개떡같이 잘하는데 저도 그것이 잘 안 돼서 항상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도 조금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듣고 나면 그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안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내 피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내가 나를 죽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아이들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3살만 되면 자기 거는 자기 거라고 뺏으려고 하고 자기한테 욕심으로는 채우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건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추다는 게 있잖아요. 너희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낮추라고.
이 낮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멸시, 혹시 천대, 불효 이런 걸 당하더라도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는 그것이 겸손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자의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40년 미디안에서 종처럼 보낼 수 있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홀대를 받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핍박받고 홀대 받을 때 나를 생각해, 나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우리를 아주 나쁘게 얘기할지라도 그래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받아도 돼.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낮추는 그것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놓고 겸손할 때 어떤 핍박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참 많아요. 저는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를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거 있어요. 난 그걸 그전에는 그걸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 남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분들이 여자 목사를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그게 아마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아마 그럴 것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무시 당할 때 그 기분은 참 이상해요. 묘합니다. 묘해요. 물론 이제 무시 안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신수정 목사님이야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 목사들 보면 항상 무시하는 게 옆에서 눈으로 보여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자에 있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남자보다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너는 그냥 인내하며 참아라. 나도 이런 일을 많이 나는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나는 무시도 당했고 뺨도 맞았고 나는 정말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나는 십자가에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올려놓으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잘 나옵니까? 참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입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으로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축복도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고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아주 귀에 딱 이 떡깨기가 질 만큼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긍휼히 여김, 동정하며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그대로 이어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서 원수까지도 해야 복을 빌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계속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좀 와서 배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와서 배워라. 배워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마음에 힘을 얻게 해줄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악함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잠도 안 와요. 잠도. 누구한테 쏘가봐 한번. 쏘가보면 거짓말에 쏟고 나면요 그것에 잠이 안 오더라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그게 속이 상해서 내가 바보같이 왜 이렇게 당했을까 이런 마음에 잠이 안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이 안 나서 뭐가 생긴다고? 병이 생깁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미운 거잖아. 그 미운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면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죄, 살인죄 이거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것을 배워서 해가면 어떤 병이 있는 사람도 어떤 고통이 있는 자라도 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져라. 사랑. 너희가 나의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병도 고쳐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에게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다 잡혀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난 거예요. 그때도 스데반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사랑을 느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스데반의 기도는 그냥 나온 것이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언제나 항상 그를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도 급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요번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무슨 회개 안 한 것이 있나 하고 회개를 하려고 엎드려서 막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급하니까 회개가 안 나와. 급하니까 회개가 안 나와. 그래서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 많이 들어보잖아요. 급하면 회개 안 나와. 주님 앞에 딱 가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었고 사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닮아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온전히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그 사람이 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자신의 나의 유익을 두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봐요.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구원을 유익을 주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자신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바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입니까? 우리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야고보서 3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기 무지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래서 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냐면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 상대방이 잘 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람이 아예 나보다 못하면 잘 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신학교를 나왔다든가 그 사람에서 공부도 나하고 비등비등 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영락없이 우리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위로부터 사랑과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검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겸손함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무지 많아요. 그렇지만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 모든 허물을 덮는데 원래 위로부터 오는 허물을 지혜로 덮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여야 할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합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은 그분이 항상 그의 삶에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가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들을 피해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잘 된다고 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환호보다 비판과 냉대가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교만이 아주 싹을 틉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가 참 잘했습니다, 누가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더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콧대가 높아지고 거꾸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전도하셨고 그는 가르치시고 항상 광야에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그 뜨거운 부음이 일어났던 건데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운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그랬더니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어떤 때는 응답도 잘 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응답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이 있긴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날마다 있고 날마다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권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시편의 그 심정과 똑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의 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건기였을 때 식물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갈수록 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게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게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건기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나갈 모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삶을 본받아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예수쟁이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함께 박수로 감사를 드리도록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은 이성옥 사모님 나오셔서 헌금송을 불러 주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봤어 주의 재단 쌓으리니 외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광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받소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외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헌금을 위하여 설교자이신 이시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 드린 손길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차고 넘치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어서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양성호 목사님 사이로 가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희망과 또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달려나가게 힘쓰는 귀한 믿음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메리스트 국제선교협의회 10년 하루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고 또한 서로에게 위로를 되고 또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작정하고 또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메리스트 국제 선교회 위에와 저들의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 동변 제1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메리스트 국제선교협의회 신년 할애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신대현 목사님 대표회장님께서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환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돌아보면서 환영사를 가름하기로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환영이라고 하는 말을 돌이켜보니까 반갑게 맞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웰컴 그러죠. 맞이하긴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냐? 반갑게 맞이하더라. 반가우려면 그리움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웠던 얼굴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환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리셉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리셉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받아들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받아들이려면 비우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만이 충분한 받아들임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마음, 비운 마음이 진정한 환영의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도모하기가 힘들지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메리스트 국제 선교회가 모든 것을 좀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게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돌아보기로 원하면 배구에서 쓰는 용어인데 리시브라는 말이 있어요. 스파이크를 이렇게 처음에 서브를 하면 처음으로 받는 사람 리시브라고 그러죠. 그 스파이크의 세기에 따라서 그 리시브가 적절해야 공이 튀겨나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이 바로 리시브의 원뜻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그 일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곧 진정한 형통의 축복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환영받고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그런 관계 속에 또한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습자 총재님께서 덕담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덕담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힘주고 그리고 뭔가는 용기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주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네, 새해가 되면 이제 어른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덕담하면서 자녀들이 1년 동안 그 말을 새기면서 힘을 받고 그 기운을 받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좀 그게 덕담할 때에 좀 고민을 하면서 해요. 예,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세배하러 오면은 뭘 말을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게 덕담하면 이 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사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썼는데 베드로후서의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의 성품을 거론할 때에 덕이라는 말을 해요.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힘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려면은 믿음 위에다가 세워지는 신의 성품이 덕이에요. 시작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오늘 저한테 덕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은 이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베드로 선자가 썼을 때에는 그게 실성품으로 성품에 해당되는 것을 기록하고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인간의 인격에서 형성되는 실제적인 힘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은요 그냥 도움이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건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 힘있게 세운다. 그게 바로 덕이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곳이 나오는데 잠언서에 나와요. 22장 11절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덕담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22장 11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그 입의 입술이 덕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덕스러운 말을 하면은 그는 임금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어를 보니까 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덕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는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입술만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면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보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년 한 해는 우리 입술이 덕스러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